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정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은 받지 못하였고, 노아도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 가족 8명이 살아 이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이는 예수님 대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고, 저녁 일과 이후에도 홀로 기도하였으며,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어느 도시를 가든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힘써 기도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에 역사하셨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났던 그 권세와 능력과 동일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주어진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문구를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오묘한 것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이름을 들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사함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부단한, 즉 늘 항상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10년, 20년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심정을 자기의 심정으로 삼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만들 때 그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방치해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변화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연합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이 교훈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그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창대한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권세,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예배일 것이며,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집회 시간을 정할 때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교회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권세를 가지고 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듯 우리는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예수님께 복종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로 빠지거나 내가 임의로 무슨 다른 시간을 내 혼자 정해서 모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권세, 이것은 신약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미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모임 중에서 사랑과 공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높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생명력이 넘치는 모임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미 15절부터 계속된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권면하고 또 그를 징계하는 절차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그 교훈의 끝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결론적으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행하는 권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징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권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권징에 적용했을 뿐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로마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고 이 베드로의 권세를 후대의 교황들이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권세를 현재의 로마 교황이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의 권세를 말씀하시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교회가 여러 교회의 삶 속에 행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권징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은 권징에 이 권세를 적용하는 하나의 예를 준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교회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모여야 응답된다, 1000명이 모여야 응답된다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두 사람이. 즉 교회가 구성될 때 최소한의 단위가 2명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그래서 그때 드린 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몇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놀라운 것이죠. 19세기 중엽에 미국에서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857년 9월 23일 그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양산되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공원에 나와서 하루 종일 멍하게 앉아 있는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때였어요. 공원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다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한 사람들, 무슨 삶의 길이 열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한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고 하는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이 역시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중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 밖에서 시리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전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습니다. 평신도로서 전도자 타이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매주 목요일 정오 낮 12시에 1시간씩 정해놓고 합심 기도를 하자. 이 사람에게 무슨 기도팀이 붙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 무슨 재정 지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명감, 주께서 주신 은혜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요. 인쇄를 하고 이제 풀턴 스트리트 화란개혁교회에 낮 12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공원에 가서 나눠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1857년 9월 23일 첫 번째 기도 모임이 되었는데, 시간 전에 이 람피엘 씨는 교회에 나와서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살피고 혼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고 있는데 낮 12시가 가까워 오도록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드디어 낮 12시 땡땡땡 종을 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이분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30분쯤 후에 뒤돌아보니까 6명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모임은 이 람피엘 씨를 포함해서 7명이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명이 참석했대요. 그리고 10월 7일 세 번째 모임에는 40명이 참석했답니다. 그때 람피엘 씨는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매일 모이자. 그래서 매일 모이기로 결정을 하고
내일도 모입니다 하고 광고를 한 거예요. 다음 날 1857년 10월 8일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날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와는 달리 뜨겁게 불타오르는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기도의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이 기도회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붙은 기도. 불붙은 기도가 매일 진행이 되었는데 다시 일주일 후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교회들도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미국 전역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욕 풀턴 스트릿에서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이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뉴욕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이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미국 전역에서 200만 명 이상의 회심자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상황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낙심하고 일거리를 찾아서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혹은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넋을 놓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낙심하여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길거리를 방황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회의 소식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 전달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그 자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웨일즈의 남부 커디건셔라고 하는 그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이 기도 부흥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뉴욕을 가요. 가서 그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고 이 기도하면서 가슴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1859년의 부흥이에요. 1857년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 기도의 부흥이 1859년 2년 후에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웨일즈에서 기도의 불길로 계속 번져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0세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일즈 대부흥,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은 기도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부흥을 일으켜요. 기도가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도가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무너진 사람들을 새롭게 살립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던 그 시대가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작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들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베푸실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기도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먼저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도 먼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날개는 물론 개인 기도지요. 그러나 다른 하나의 날개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기도의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뜻을 정하고 교회의 이 기도의 특권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시대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돼.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 문제만 붙들고 눈물 흘리는 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그런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참되게 상달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길은 분명하게 계시된 뜻을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계시된 것, 즉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명백한 것을 먼저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선하신 뜻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부족하다, 모든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신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명백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함께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